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오늘을 살면서 내가 가장 관심하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다 라고 말할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관심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지만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발로 뻥 차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값어치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고 사는데요. 만약 그걸 다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여 그것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작년 2016년 스웨덴의 학술원은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포크송 가수인 밥 딜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학상을 포크송 가수가 받았어요. 이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는 평생 반전과 평화를 위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의 가사들이 정말 감동적이고 세상의 평화와 반전을 위한 일에 그렇게 아름다운 가사들을 썼기에 그의 곡들과 그의 가사들을 보면서 귀로 듣는 시라고 평가를 하면서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처음에 그는 그 상을 거절했죠. 그런데 4개월 만에 그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노래들은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할 뿐 아니라 그 가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SBS에서 이걸 취재했는데요. SBS 영상, 밥 딜런에 대한 SBS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ing on heaven's door.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and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a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얼마나 큰 상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의 인생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운명이 찾아왔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밥 딜런은 가수였는데요, 그가 가수로서 무명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자기의 노래와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가수들을 찾아놨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가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조앤 바에즈라고 하는 가수예요. 여자 가수인데요, 그는 멕시코계의 아버지와 스코틀랜드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얼굴이 거무죽죽한 그런 여자예요. 아까 저기 Knocking Heaven's Door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조안 바에즈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아버지가 멕시코계의 아버지고 엄마가 스코틀랜드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서 얼굴이 약간 검다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겪어요. 그러다가 원래 아버지가 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아서 하버드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보스턴으로 옮겨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는 그때 당시에 월남 전쟁의 반대와 인권 운동에 대한 당시는 인권 운동에 대한 반대, 특별히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참 불을 뿜을 때였어요. 그때 그는 이 보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가수로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인기를 그는 얻게 되는데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뉴욕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할 때 그가 그 연설을 앞서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는 자기가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인권과 평화와 그리고 반전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밥 딜런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던 이 조안 바에즈의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꿈이에요. 그거 한번 만나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조안 바에즈에게 연락을 해요. 조안 바에즈에게 곡을 쓰는 작사가가 있었는데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돼요. 그와 이야기를 나눈 이 조안 바에즈는 자기 무대에 밥 딜런을 세워줘요. 그리고 공연을 갈 때마다 그를 세워서 그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해줘요. 이 조안 바에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었지만 그는 그 인기로 자기의 부를 채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조안 바에즈의 노래는 70년대 우리나라에 모두가 다 번안이 되었어요. 김민기 씨나 양혜은 씨나 서유석 씨나 심지어는 나중에 그 김광석 씨가 그의 노래 전체를 다 번안해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들이에요. 들으면 금방 익숙한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그의 인기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 밥 딜런이 조안 바에즈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밥 딜런이 조안 바에즈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밥 딜런은 없었을 거예요. 우연한 만남,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요,
그리고 결국 노벨 문학상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조한 바이즈,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인기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을 저항하는 일에 그는 평생을 보내게 돼요. 조한 바이즈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아마 가사는 몰라도 음을 다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500 miles, 500마일이라는 곡인데 가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기차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님은 이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내가 그를 그리워해도 그는 100m, 200m, 300m, 400m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잊어버리지 말라고, 조한 바이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의 밥 딜런의 만남이 결국 밥 딜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그의 노래를 한번 500 miles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truth in that too, isn't there? Do you know the song 500 miles?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ll know that I'm gone. It sounds very nice if you'd sing it with me.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Lord, I'm one, Lord, I'm two, Lord, I'm three, Lord, I'm four,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Not a shirt on my back, not a penny to my name. Lord, I can't go on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Lord, I can't go on this away.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아마 밥 딜런이 이 조앤 바이즈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아마 이 밥 딜런이
조앤 바이스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아시지만 조앤 바이즈는요,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지켜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노래들을 보면 거의 배경들이 다 성경에,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들어본 노래들이에요. 70년대 거의 대학가에서 불렸던 노래들은 다 이 조한 바이즈의 노래예요. 나오는 족족 다 금지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고 그 평생에 위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밥 딜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걸출한 인물을 키워내게 되고요,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만남, 우연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은 만남들을 주셨을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사건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혹시 발로 차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의분을 토하는 다윗,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숨죽이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자 깜짝 놀란 사울은 그를 빨리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울 왕 앞에 간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나는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말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는데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어린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놀랍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거는 뭐죠? 사울 왕은 다윗의 외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그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 강을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 반석을 깨뜨려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야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려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장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34절과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를 소년이라고요? 저는 키가 작아도 몸집이 작아도 적어도 제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사울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확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록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더 큰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결코 나는 누구와 싸워도 질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큰 사람에게 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도 내가 쳐 죽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면 사울뿐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져요.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너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면 사울과 그 나라는요 또 한 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게 분명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삶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꾸 큰 만남을 만나도, 자꾸 큰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는 저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건 아니고요, 저희 옆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는 저희 시내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서로 같이 교류하고 그랬었어요. 수련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하고 함께 만나게 되면서 자주 저희 교회 학생회하고 그 교회 학생회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가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다 바쁘게 살고 흩어져 있었고 그랬어요. 가끔 연락은 했지만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게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1997년 IMF가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으니까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못하니까 정말 이제 집값도 낼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당장 다음 주면 학비를 내야 돼요. 집값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요, 그때 그날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다음 주면 집값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뭐 IMF라 달러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보내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일기를 썼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정말 마지막 집값을 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우연히 시내에 나갔다가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걔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미국 갔다고, 유학을 갔다고. 그래서 이거 IMF 나왔는데 고생하겠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전화번호를 아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래서 고생은 무슨,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사실은 죽게 생겼으면서도 하여튼 끝까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학비를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어려울 텐데 무슨 학비냐고 그랬더니 나는 IMF가 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학비가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제가 한 600, 그때로 말하면 그때 한 5,000불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5,000불이면 꽤 큰 돈이죠. 1,000불이 120만, 그때는 2,000원이 넘어갔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랬더니 내일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부를까.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냈던 그 관계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만남을 제가 소홀히 여겼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들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